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하는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장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육신의 눈으로 보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오늘 강단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왔지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나중심 때문에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 피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중심인데 나중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공이 나만 있는 줄 아는 거야. 물론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땐 내가 주인공인데 인류 전체를 볼 땐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중심으로 보는데 이거를 객관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무지해집니다. 무식하다 그러죠. 그래서 피해주는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하니까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남을 도와주는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진다. 근데 이 나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에서 시작되잖아요. 결국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알고 갈 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망대의 축복을 갖고 가는 거고 모르고 가면 어떻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가정을 볼 때 영적인 현장을 봐야 돼요. 영적인 현장은 무엇을 얘기하냐? 근본 문제를 알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뭐냐? 늘 결과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아주 옛날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아시는 분 있죠?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40대. 그걸 몰라야지 이제 MZ인데 김명민이 이제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제 외과 의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는 드라마예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쓴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췌장암 그쪽 권위자인데 결국엔 자기가 췌장암으로 죽어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인간이다.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은 주변이 안 보여요. 가장 먼저 가족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 가족 보입니까? 뭐 엄마 전화 오면 팍 바쁘다 하고 막 아빠 아빠는 전화도 안 와. 막. 아니 딸들이 아빠를 그리 싫어하대요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빠 싫어요? 좋아요. 남자친구 없잖아.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를 너무 싫어해서 제가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싫어하면 어떡하나.
싫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싫어해야 되겠다.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영적인 부분을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난 영적인 걸 부정할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고 성공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근데 간혹 이래 젊을 때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지만 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깨달아집니다. 아, 인생이 이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내 열심과 상관없이 이게 장사나 사업이나 일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걸 겪어보면은 야, 이게 내가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해야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진짜 실패입니까? 아니요, 은혜죠. 아,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구나. 인간들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국에는 사망 권세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망 권세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 배우가 있잖아요. 이 배우가 뭡니까? 이 흑암운동 공의 주체인 공중원에 잡은 자 마귀예요. 이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적 문제로, 질병으로,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번에 서울에 어떤 선생님 자살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자살한 이유가 그 초등학교 학생 4명이 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얘들 때문에 얘들 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370번 고소했대요. 1년 365일인데. 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냐? 결국 부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사고 쳤다.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머리 숙입니다. 맞죠? 조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혼내는데 여기는 자기 애들이 다른 애들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고소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 아들은 조금 특별하게 또 아프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렇게 지옥 가면은 굉장히 긴 숟가락을 준대요. 밥을 떠먹는데 여러분 숟가락이 한 1m 넘으면은 못 떠먹잖아요. 맞죠? 천국은 뭐냐? 이 숟가락과 남 떠먹이 주는 게 천국이래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 떠먹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나중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한계에 있는 것들은 다 염려 걱정으로 내게 옵니다. 오늘 본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쌓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오해하게 돼요. 맞죠? 카톡하면서 여러분 화날 때 많잖아요. 카톡하면서 이 문자를 내 감정 상태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카톡 보면 이거 네 가셔요 가셔요 있다 그러면은 네 가셔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읽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은 네 가셔요 이건데 늘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왜 하필 내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왜 내게? 왜? 저 세상에 나쁜 놈들 많은데 저 나쁜 놈들한테 재수 없는 일이 가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옵니까? 여러분 그게 오해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잖아요. 오해할 일,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응답으로 해석하게 돼요. 응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늘 염려, 걱정.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사망 상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이 세상 일을 볼 때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구해라.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 나라로 풍성히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 못하면은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에서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 형상의 우리를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가요.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이쁜 사람. 여러분 살을 아무리 빼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빼짝 마른 인간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카메라 이렇게 소다 이런 걸로 해서 좀 몸 줄이고.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교당하는 그 대상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대상도 누군가의 비교에 의해서 늘 눌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릴 현장이에요. 근데 비교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살릴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아, 이 환자들이구나. 아프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일도 다 경쟁의식 속에 합니다. 랩런트 7명 보면은 여러분 경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던 그 컴플렉스, 자격지심, 어려움, 상처, 질병, 가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그걸 모르면 돈이면 된다. 외면면 된다. 썩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일날 이야기 안 했죠. 마스크 걸 요즘 유튜브 아니지 넷플릭스에 거기 보면은 결국 외모 지상주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비교에서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쪽으로만 살아간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다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무식합니다. 이경규가 이런 말 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 눈에 뵈는 게 없고 그거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 갖고 싶은 거,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본능만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거는 영적으로 더 무식한 인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게 돼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 나라에 속고 있구나.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 중심의 나라예요. 맞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잘해주면 좋고 잘 안 해주면 싫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리더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맞죠? 그 가정의 보스가 아니고 리더예요. 자녀들을, 배우자를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힘이면 어떻게 되냐? 오늘 목사님 얘기했듯이 부부인데 여행 갈 때 네 비행기는 네가 끊고 내 비행기는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이제 갈라쓸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결혼하기 전엔 여러분 절대로 배우자를 알 수 없습니다. 결혼해봐야 알아요. 근데 조금 무식한 애들은 결혼 이제 정해지면은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오빠 이제 후대도 키우고 이렇게 내가 좀 뭔가 가정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다. 니한테 간 거 아닌데. 니 그만뒀던데 니한테 간 거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뭐 또 친구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뭐 필라테스도 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막 만들어 가요.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다 뭐 어디서 보고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냥 꿀 빨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정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애기 안 놀라고 해요. 전 뭐 영상 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봤는데 그 쥐천국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쥐들 막 몇십 마리 갖다 놓고 쥐들이 너무 편하게 놀 수 있는 식량하고 안정되고 온도도 좋고 이런 쥐의 천국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그럼 쥐들이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다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센 쥐, 약한 쥐 나눠지고 그래서 권력이 나눠지면서 이제 또 많은 음식들을 이제 힘센 쥐들이 가져가고 힘없는 쥐들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쥐가 이제 30 몇 마리에서 나중에 뭐 600 몇 마리까지 확 부흥했다가 이제 빈부격차가 나눠지면서 잘 사는 쥐 위주로 이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이 잘 사는 쥐들이 나중에는 새끼를 안 놓더래요. 새끼를 안 놓고 자기 맨날 털 관리 해봤자 맨날 이것밖에 더 있나. 꼬리 핥고 뭐 이게 딱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시대가 좋아지고 편해지고 다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남으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그게 나중심이에요. 이게. 쥐도 그런데 인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나중심으로 사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직장 여러분이 CEO다. 그럼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면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한 번씩 이렇게 사장님들 우리 중지자들 만나보면은 여러분 월급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나는 월급 뭐 300, 400 받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 최소 몇천, 몇억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월급 나기 전까지 매출을 내야 되고 현금이 들어와야지 돈을 주는데 회사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돈 없으면 돈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종업원 의식 가진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뭡니까? 뭘 하다가 힘들다 회사가 어떠다 저떠다 때려치울까 말까 늘 요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CEO가 좀 힘들다고 때려치울까 말까 이 사람이 검도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고 일부러 고의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임금 체불하고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더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다른 존재가 있네.
그게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짓이 진실처럼 믿는 거예요. 거짓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오해예요. 늘 오해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밤에 회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도 그렇고 막 횟집 다 망했다 하면서 갔는데 횟집 가니까 사람 많아요. 다 그 원전 원전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많아 횟집 가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횟집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 심리가 안 가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 회는 위험하다. 치킨이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는 끊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갈랐잖아요. 거짓말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갈랐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면은 피언약 제사 그걸 갈랐어요. 네 노력으로 제사 지내라.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언약 따라 제사 지내야 된다.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가릅니다. 인간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계속 갈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오해가 쌓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현장의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바꿉니까?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누구의 비치는 빛입니까? 나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오직 하나님 형상인 인간만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여러분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게 오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현장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 논리는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하면 된다. 근데 군대는 하면 돼요. 방법이 없어.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영적 문제는 해도 안 돼요. 하면 된다는 그걸로 계속 그 논리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개인에게 온 영적 문제 그게 어디로 가냐?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으셨던 거예요. 이게 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맞죠? 그럼 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언제 이 복수를 당하냐? 자녀를 놓으면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뭘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사람 된다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중직자가 된다 아닙니다. 좋은 중직자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CVDIP로 바꿔야 돼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일해서 쌓아가야지. 이거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마태복음 28장 만민 모든 민족에 가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이미 예수님이 결론을 죽으셔야겠어요. 땅 끝. 증인되라. 오직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 해서 뭐 대리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뭐 사장 되고 여러분 그래 그러면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망대 축복을 줬단 말이 뭡니까? 이미 서밋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이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알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시건방지고 허황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티내지 마세요. 무조건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때 영적인 부분은 서밋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운영할 거니까 나중에 그 돈 조금씩 삥땅 쳐서 뭐 아니 은행 직원들이 그렇게 이렇게 삥땅을 많이 치대요. 그거는 이제 도둑놈 심부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라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 공돈탑은 무너져요. CVDIP를 성취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복음 누림에서 옵니다. 복음 누림의 가장 우선은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이 될 거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을 건지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응답하기 원하시냐?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구하는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사은품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진짜 내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다르거든. 하나님은 이 망대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이거 창세기 3장 6장 이거 세상 거 이거 얻으려고 막 아니면 그거 따라 하려고 막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여러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알시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 진리가 뭐죠? 우리가 복음인 건 아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한다고 해서 진짜 자유해집니까? 아니잖아. 솔직하게 맞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학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깨달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돈이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든데 왜 성경은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다고 얘기할까? 그렇다면 그 진리가 뭘까?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자유로워질까?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세상에 공통되는 진리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 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건데 다른 교리를 가진 같은 기독교지만 다른 교단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지만 성결고나 이런 데는 뭘 끝나? 죄 지으면 구원은 다시 사라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계속 회개하고 착한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고해성사 안 하면은 안 돼, 죄 해결 안 돼. 네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네 죄뿐만 아니라 너 조상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진리가 뭔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눈에 붙이면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여러분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나 이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돈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내 질병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날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얻는 게 진리예요. 바울이 이 비밀 아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어려움 당하고 우겨싸임 당해서 지금 돌 맞아 죽을 지경에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지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세웠구나. 그게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맞죠? 외모가 좋은 사람은 지 껍데기로 다 된 줄 알아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진리로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1장처럼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와서 박으면 몸뚱아리 끝납니다. 박살나요 그냥. 맞죠? 몸에 불 붙으면 여러분 껍데기 끝나요. 머리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학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재수 없으면 시대를 잘못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앞에서 난 그 답, 그게 진리로 내가 누려져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이거 계속 비진리로 속이는 거, 비진리로 마귀의 일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을 비교하게 하고 조금 비교해서 조금 내가 좀 나으면 좀 힘 좀 나고 눌리면 또 막 낙심해 있다가 또 술 한잔 먹고 또 방황하다가 또 힘 없고 또 일어나고 다 그거예요. 늘 반복이에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한 번씩 술 먹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밖에 안 해요. 안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미친 개들아 얘가. 술 많이 먹는 뭐 자랑이라고 빨리 죽으려고.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감옥을 참았다 이겼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노예같이 어려움, 감옥같이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그 이후에 그걸 통해서 넓혀진 그릇으로 시대와 사람과 세상을 살릴 그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된다 어렵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청년 중 한 명 카톡 그거 뭐 패배자 누구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 뭘 패배자야?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을 언제 하냐면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막 싸우고 싶을 때 마귀는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 육신적인 것들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거든. 내가 육신적인데 민감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만큼은 육신적인 일들이 찾아오면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져요. 그때 영적 싸움 하는 거야. 그때 육신의 일들을 멈출 수 있는 게 뭐냐? 승리예요. 우리 뭐 너무 좋은 거 있잖아. 너무 막 사고 싶은 거, 너무 사고 싶은 거, 막 눈 돌아가가 막 활부로 끊고 막 정신 팔려갖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결과가 다 비참해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람 잃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혼자 자책하고.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돈 잃고 건강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놓치게 하는 거. 자책하는 거예요. 그 죄 짓고 죄 지은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마귀는 자책하게 하거든요. 어후, 내가 선악 같다. 뭐. 어휴, 내가 죽어야지. 그게 마귀의 승리예요. 영적 싸움 싸우세요. 이번 주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일보다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영적 육신적인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을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 복을 막는 것들. 우리 자꾸 이런 것들을 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너무 멋있는 오빠같이 엄마같이 사람들 그래 안아주고 힘들었지. 배설물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성격 이상한 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우리는 안내해 줘야 돼요. 다독여 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되냐? 기도로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어줘야 돼. 하나님 은혜로. 결론은 은혜예요. 맞죠? 그거 안 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사랑의 밥차를 한다. 사람들 막 밥 퍼주고 맛있게 해주고 하면 뭡니까? 사람들 와 하나교회 청년들이 밥 해줘서 맛있다. 그걸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을 주는데 그 밥을 통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타나도록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지역마다 세워진다. 그게 지교회고. 그게 개인을 통해서 누려진다.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답이 났다. 팀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여러분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미국 사람이면 한국에 있지만 미국 법의 보호를 받고 있듯이 우리가 이 육신 세계 속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 속에 살지만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분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됩니다. 문제는 속더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려라고
여러분 같은 가정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고 불렀어요. 그래 이렇게 그 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는 뭐냐? 다 그 살려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상한 허황된 진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좋은 거 주셨다. 감사하죠. 안 좋은 거 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 영적 문제 다 했잖아요. 정신 문제 다 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알지. 맞죠? 경험 안 해보고 막 내가 책 보니까 정신 문제 이런 거 뭐 그게 아니라 힘들지. 끝나잖아요, 사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된다. 우리 함께 가고 내 기도로 도와줄게.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불신자들은 복음 없는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맞지, 그렇지. 끝인 거예요. 한 잔 먹고 잊어보라.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이 절대망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전달하는 게 전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을 모델로 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이 모델로 삼는 중직자들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그 응답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복음 이야기 안 해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아는 그 사람 속에 자유가 있으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자유할 수 있냐? 그때 주는 거예요. 묶여있으면서 자꾸 교회 가자 전도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께서 안 돼가는 시간표가 있구나. 왜? 나부터 먼저 누리고 나부터 먼저 이 진리 앞에 서라고.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무작정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무조건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인본주의예요. 그것 또한 또 포럼할 때 내가 또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여러분 입 닫으시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로 인한 그 자유 나눌 수 있는 그 전도적 축복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